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복음, 그럼 바울의 그 속죄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속죄론을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더라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게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믿고 또 목회 초년 때는 그렇게도 설교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난 게 불과 1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책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 바울의 구원론,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 오늘은 딱 비교를 해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울의 그 속죄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구원론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구원론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환기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뭔가?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다른 데는 그냥 복음이라고 썼는데 현대인의 성경만큼은 기쁜 소식이라고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 이건 금과 옥조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뭐 신성 불가침의 영역과 같은 뭐 그런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복음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아. 근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나라고 한번 돌아봤어. 그랬더니 옛날엔 나도 그렇게 믿었더라고. 나도 그렇게 설교했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이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뜻이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야.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그 책을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더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복음이 즉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러잖아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때가 왔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처럼 그냥 왔다. 지금 여기 있다. 때가 왔으면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여기 있잖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때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저쪽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쭉 오는데 이제 가까이 왔어. 바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서울서부터 원주 온다 그러면 가까이 왔어. 이제 한 만종쯤 왔어. 아니면 저 건영 아파트까지 왔어. 아주 가까이 왔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그 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바로 네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면 지금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다. 네 코앞이다. 하나님 나라와 너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없다. 내 코앞인데 뭐 바로 여기인데 어떻게 나하고 요 하나님 나라하고 사이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와 나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너 못 알아보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거든. 코앞에 있는데 보고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네 코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네 코앞에 있다. 지금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복음의 핵심은 즉 좋은 소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선포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을 쏘면 총이 관역 한가운데 꼭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잘못 맞으면 안 되지.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겠어? 다시 관역으로 쏘면 회개지 뭐. 그 얘기는 여기서 활을 딱 쐈는데 화살이 원래의 자리에 딱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이 화살이 원래 자리에 안 들어가고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야? 원래의 자리로 다시 명령시키는 거. 이거 회개잖아. 요거에 대한 예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해갖고 먼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탕자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그걸로 끝났지. 그 다음은 없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들로서 반지 끼고 옷 입고 잔치 벌이고 다시 아들이 됐어. 그걸로 끝이지 뭐.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 그래야만 네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즉 네가 네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 수 있다. 뭐 표현이 사실 쉽진 않은데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건 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합한 표현이 없어. 딱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
탕감받는 것, 죄라고 하는 거를 부채로 생각해서 특히 바울에게서는 바울은 죄를 부채라고 생각해. 그래서 빚을 갚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탕감받아서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탕자처럼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네. 이렇게 가는 거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거 저런 쉽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 이걸 그냥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뭐 복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너 이달이다, 넌 정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한국교회가 이건 사실 실제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갑시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했을 때 교회에서 누구든지 뭐라고 안 그러죠. 이렇게 믿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 누구들이 다 믿는 거 아니야,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을 우리는 가감 없이 물음표 하나 안 찍고 그냥 또 받아들여.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럼 바울의 이 복음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얘기가 이거를 우리는 의심 한 번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왜 그러냐? 왜 의심해 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한복음 3장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뭐 해갖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모세의 뭐 뱀이 달린 것처럼 지팡이가 뭐 어쩌면 한 것처럼 뭐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리니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라고.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처럼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해? 내가 얘기하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실제로 화자가 내가 말을 하지. 지금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독생자니까 네가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야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겠어? 말이 좀 이상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어. 이건 뭐 성서 비평학까지 가지 않아도. 이것은 2세기 초에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2세기 초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신앙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바울이 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그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의 핵심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만난 집사님한테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교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콕 집어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주제 갖고 다음 주 설교해서 당신한테 이 설교 이거 보내줄 테니까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번 다시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의 해석을 가감없이 받아들인다. 바울과 예수의 복음을 같은 얘기로 믿는다. 이 한국교회 문제. 근데 이게 실제로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1세기 중후반부터 쭉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바울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바울이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러고 전하는데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뭘 어떻게 봤는지 뭘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뭘 봤는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유대식으로 해석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세기 중년만 해도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바울의 구원을. 그래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결정적으로는 로마 종교가 되면서 4세기 때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종교가 되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건 한 2000년 동안 그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 얘기해 봅시다. 그다음 바울은 예수의 구원론을 유대교의 구원관으로 재해석해서 속죄함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은 쉽게 설명이 돼. 왜? 회개하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 회개하면 이거 죄가 용서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모르잖아. 그런데 유대는 제사장이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속죄양 죽여서 그 속죄양 탁 해하고 제사 드리니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속죄양이 보이잖아요. 용서받았다. 확실히 하죠. 요즘은 어떻게 하죠? 성령 체험하면서 회개의 눈물 콧물 쏟고 방언하고 그러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리교에서는 요한웨슬리도 그걸 구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그 웨슬리는 동방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방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기독자의 완전의 단계, 이게 구원의 4단계인데 기독자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러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전통이에요. 그럼 기독자의 완전의 단계는 뭐냐?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무제약성이라는 말을 써요. 사랑의 무제약이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의 구별 없이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만 존재하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게 감리교 교리예요. 감리교는 사실 교리가 없어요. 이게 감리교 창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뒷목 당기고 뭐 별 보이고 한다고 뭐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공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양이 죽고 뭐 불살라서 번제 드리고 뭐 제사 드리니까 이제 이건 끝났어 하고 이제 마음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딱 정리가 되는데 이게 뭐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그 당시는 기쁨이 밀려와서 용서함 받은 것 같은데 비가 오면 또 생각나는 건 또 뭐야? 어떤 연상이 되면 또 다시 마음속 한 구석에 또 다시 짠하게 울려나오는 건 또 뭡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회개했는데 죄가 사라졌는데 또 속이 쓰려와 또 그 사람이 자꾸 미워져 그때 일이 생각나면 자꾸만 속상해져. 그럼 회개가 다 된 거야. 마치 이게 진짜 끝난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마치 유대교처럼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가 속죄양이고 우리의 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면 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치 속죄양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가 얼마나 달라.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있어. 그러니 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사실. 회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회개고 응?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는 설명되어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연하죠. 근데 바울은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가 어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어디 했냐고. 이거 바울의 얘기야. 이것은 유대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복음을 재해석한 바울의 얘기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저 구약의 틀 속에 바울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야. 구약의 틀 속에 속죄양 있는데 속죄양 속 빼고 거기다가 뭐 십자가 집어넣은 거야. 똑같아. 구약적인 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냐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식의 이 구원관이 마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거의 1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대조해 놓고 보니까 바울의 얘기가 얼추당투지도 않다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윤리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윤리적 규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난 이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 보면 아 내가 전생에 바울이었나? 그래서 내가 잘못 쓴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웃자는 얘기예요. 웃음의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예수가 마련한 구원의 길이 뭐냐?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다. 이게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야. 이거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로마서 뒤에 7장 8장 넘어가면 다 반복되어져. 고린도서에도 다 바울 서신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유대 속죄론이지 뭐. 유대 속죄제 그대로 틀에다가 속죄함 빼고 예수님 십자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울의 얘기의 핵심 얘기가 이겁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얘기를 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 책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비이원성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인식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지각으로 파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즉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떤 하나의 지금과 구별되는 하나의 어떤 차원, 그 어떤 곳으로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뭔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처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유대적인 바울과 묵시문학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찾아보면 됩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 이해하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그냥 바울 서신 읽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복음서만 봐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4번에 그 얘기예요. 4번에 바울의 문제 중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과 다른 그 어떤 것,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적 차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보면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제가 어젯밤 찾아봤어요. 한 10군데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바울은 거의 쓰질 않아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바울이 얼마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절을 하나 찾아놨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의롭지 못하면 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라 시공의 개념이나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와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 나라하고 윤리적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대상이 존재하지도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지각으로도 파악되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어떻게 윤리적 잣대를 거기 들이대? 욕 안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밖에 없는데 뭐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내가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둘이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 이름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개면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거 처음 시간, 임의적인 처음 시간이 원인이고 나중 시간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과가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안 되면 너 때문이야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인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존재해. 두 개일 때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건 선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거 손수건이네 하고 인식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인식이 가능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전부지.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전부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이건 넌센스죠? 왜? 요거 하나 외의 것은 뭐야 그럼?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가 곧 전부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대상이 존재해. 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하나가 전부여야지만 돼. 전부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존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인식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손수건이네 하고 알아보는 이 손수건을 알아보는 내가 있고 내가 알아보는 대상인 손수건이 존재하는 건 이건 둘이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존재할 수가 없지. 거기 그러니까 이름도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 원인도 결과도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 시간과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영원이지. 무한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표현 자체도 인간은 무한 그러면 유한을 생각하고 무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어는
반대말이 존재해서 실제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래야 돼? 그냥 그거. 지금 여기 뭐 이상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길 들어간다고? 이 하나님 나라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건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왜?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한다라고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있으니까 없다고도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있다고도 말 못하는 거고 없다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들어가려면 니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윤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번. 진리는 완전하게 그 어떠한 도움이나 해석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진리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것은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바울의 구원론이 마치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인 양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유대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인 양 믿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교회는 바울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카톨릭부터 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으면 바울을 버릴 수가 없겠죠. 아무쪼록 저는 바울의 얘기를 예수님 얘기인 척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거나 또 바울이 가르쳐준 그 속죄론을 가지고 마치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네 코앞에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때 회개는 윤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식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그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지우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궁금하시면 제가 쓴 책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쭉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놨는지 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 예수님이 정말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그래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돌아가기는 참 매우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그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 거기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마음에 두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